제가 이제 어느 날은 자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죄송합니다. 자면은 되게 더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수면 시간이 더 늘어났는데도. 그래서 아, 이게 나랑 안 맞나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라도 막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활기가 있고 시간이 효율적으로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좋았는데, 오늘 다 갓생이었는데, 오늘 제가 원래 성격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외부 나가셨는데 갑자기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이 무슨 일이지?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진짜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샤우팅을 딱 했어요. 난 그렇게 아무 때나 하는 일 싫고 계획 없이 사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10초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이러다가 여보세요 이러잖아요 앞에서. 여보세요 이러면 사람 없어요. 그렇게 소심한 반항을 하고 급히 준비를 하는데 이제 프린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안경을 어디다 벗어놨는지 안경이 막 한쪽이 찌그러진 거예요. 안경집도 들러야 되고 프린트도 해야 되고 막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막 징징거리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과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시각을 우리가 갖길 원하세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가치관.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너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겐 그렇게 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많은 복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경제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근데 너무 그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덤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바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예전보다 기도가 힘을 잃고 여러 가지로 모임도 힘을 잃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그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은 내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메시지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풍요하게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복을 그렇게 갈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사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내가 제발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물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에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쓰일 분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이 각자 재능이 다르듯이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 국한된 거지, 모든 사람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고 그거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원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빌딩 하나 짓고 놀고 싶어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다 빌딩 하나 짓고 놀고 싶어 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내 자식은 명문대 보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도 다 명문대 보내고 싶어 하고 모든 소망이 똑같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만 자꾸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는 복보다는 덤으로 주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생기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로는 우리 한국교회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거의 간증도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런 돈벼락을 주셨다. 이렇게 했더니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더니 내 남편이 이렇게 출세를 했다. 근데 진짜 그 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것에 만족하게 되는 내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 다른 거는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나 또 국가는 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번영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이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먼저 너의 의를 구하라.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가 목표고 먼저 의를 구하는 건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줄 거니까. 사실은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과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기름 부으심이고 은사고 하나님의 쓰임대로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사업가 그분도 굉장히 주도 면밀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10년 계획, 5년 계획, 1년 계획, 6개월, 3개월 내가 이 한 달 안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얼만큼 내가 수입을 얻을 것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돈 계산이 잘 안 되니까 뭐 저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부자길래 뭐 이랬어요. 들으면서 뭐 얼마나 부자길래 그런데 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할 때 번 돈이 290억이래요. 그래서 290억이 얼마지? 감이 안 와. 되게 큰 부자인가 봐.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부의 복을 받으신 거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거에 마음이 간다. 그거는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비했거든요. 악한 자와 하나님. 악한 자는 악하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그럼 악한 자도 좋은 걸 주는데 그럼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걸 주겠니? 근데 그 얼마나 더 좋은 건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누구시에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 안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 가지를 먼저 나눴죠. 간단히 복습을 하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정철 어학원에 정철이란 분이 성경 가르치시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감증을 봤거든요. 영국에 유학 갔다가 그냥 외로워서 교회 다니다가 한국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 수련회에 가자 그랬대요. 수련회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대. 그냥 MT 가고 뭐 놀러 가는 건 줄 알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막 엄한 분위기 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뭔지도 모르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나서 자기 아빠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아빠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만 신을 다 찾았대요. 정말 산에 가서 빌기도 하고 무슨 무당 가서 빌기도 하고 오만 이름도 모르는 종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진리인가 그거를 찾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빠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많고 부유하고 세상 지위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복을 우리는 먼저 다 받았기에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는 건 복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는 것,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우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셋째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태생적으로 참기 잘하고 좀 조용조용한 사람, 이 사람은 착해 보이잖아요. 착해 보이기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내는 타락한 본성은 똑같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참고 뭐 이렇게 싹싹하고 뭐 그런 성격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유한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온유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 참고 그게 온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그걸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대변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내가 왜 이래야 되고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런 것이 다 온유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저는 착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악인이에요. 어릴 때부터도 동생들 많이 때렸고 괴롭혔는데, 근데 태생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태생적으로 착한 자기의 모습에 자기도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를 의자죠. 양자 밑에 나자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죠. 그래서 너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주님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아는 것,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커다란 기쁨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서 막 기쁨 있고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을 때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의 핵심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쁨을 누릴 때, 말씀이 즐거울 때 그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의 기쁨을 못 누릴 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력 있게 예수님께 막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막 건강한 식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 때가 되면 어떡하죠? 무엇을 먹을까 또 메뉴를 막 머릿속으로 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가 끝날 때가 되면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기대가 되고 막 뭐가 그려지고 이러잖아요. 특히 우리 세 자매는
잠깐 개인적인 얘기 드리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항상 수산시장 가서 그 먹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큰 박스로 사오시고 물고기 그런 것도 과일도 항상 귤도 박스로 먹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엄마가 가운데 식탁에 딱 놔주시면 바로 먹어야 돼 전투적으로 아니면 없어져. 그리고 막 김치찌개 이따만한 통에 끓여가지고 딱 넣으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 셋의 모든 그 남편분들은 그거 딱 넣으면 같이 먹는 그 재미가 없어요. 그 김치찌개 하나에서 밥 먹는 그 즐거움을 잘 모르셔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입맛이 없고. 딴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런 막 달려듦, 막 기쁨, 먹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막 이런 설렘과 기대감이 있어야지. 육신의 음식만 먹고 싶어 하다가 예배 시간에 피곤해. 이러면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때 말씀을 섭취했다가도 헛배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세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던가 혹은 쾌락에 잠시 마음을 뺏기던가 혹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막 이렇게 휘리릭 해버리면은 이렇게 불에 흙 끼얹듯이 갑자기 착 차가워지면서 관심이 없어져요. 별로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말씀을 열어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순간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뒤로 물러가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오나?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도 저보다는 덜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사모기 때문에 예배는 무조건 오는 거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뭐 오늘 수요예배인데 오늘은 뭐 친구 만나야 돼서 안 돼.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온단 말이죠. 근데 그 무조건 속에 내 안에 정말 들으려는 사모함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면 마음이 상하기까지 한대. 너무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사야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결국에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갈망한다, 주를 사모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주 간절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막 불타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항상 행복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항상 두근거리잖아요. 그 영적인 두근거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가자. 오늘은 수요예배니까 가자. 내가 사모니까 빠지면 안 되겠지. 이거는 벌써 영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함, 이 사모함 이것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물을 파야 됩니다. 말씀을 파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레위기 26장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 무슨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결혼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가 히브리어로 야단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알다라는 거야. 알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한다 이랬잖아요. 중매자라. 우리가 신부로 중매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신부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드레스를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뜨거운 관계를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이 가능해졌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또 이 말씀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설립하신 뒤에야 결국엔 완전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가 나의 아내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래서 의를 갈망하는 것, 의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간절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엾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자비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롭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자비로운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비로운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하고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세상 말로 소시적 생각을 못하고 지금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날 받아주셨을 거예요 라고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랑할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받아들여줄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매일 그것을 감사하거든요. 그것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정말 가지각색의 우상을 많이 섬긴 나라들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에 막 세뇌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기 낳고 거기 6인실에 앉아있을 때 다 양옆에서 하는 말이 뭐 이름 어디서 받아왔다 이름 어디서 받아왔다 너는 누가 이름 갖다 주셨니 너는 누가 이름 줘줬냐 뭐 그거거든요. 다 뭐 시엄마가 해주시고 뭐 시아버지가 해주시고 다 그런 얘기. 그리고 뭐 이사할 때 뭐 무슨 날 받아야 되고 뭐 할 때 무슨 날 막 온갖 미신에 아예 그냥 다 점철되어 있는 거죠. 아직도 이런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시는 일로 아주 우리가 그냥 장아찌처럼 쩔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야 돼요? 자기의 그 생태 같은 자녀들을 왜 우리한테 보내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렸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로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막 했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항상 결론은 똑같죠. 내가 너를 용서한 거에 비하면 어떠니? 그러면 좀 있다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용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지금 19년 차기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고 머리통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비로운 건 뭐냐면 두 번째로 불행당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은 사람이랑 함께 울어주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레위 사람, 또 레위인, 제사장, 종교인들은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말씀 너무나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일 뿐이었더니 형식과 규례에만 갇혀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셨고 자비로운 자라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때 그 길에 거지 분들 그 동양하시는 분들 한때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뭔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지하철 같은 데서 하는 거 보면 뭔가 누가 기업에서 보낸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거 진짜 불쌍한 게 아니라 무슨 알바 뛰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안 주는 마음도 있었고 아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마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누가 보냈든 어쨌든 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한테 베풀면 하나님 앞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심으려고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할 때 이제 딱 열어보면은 있게 그렇게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그렇게 막 저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 감동을 받는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면은 가서 그냥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길에서 휴지 줍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가가지고 저는 예수님 믿는데 이거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님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비로운 것은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세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롯이 도망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 그냥 그냥 넌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천사가 가가지고 나가자는데 잠깐만요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한데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그래도 내가 참는다. 이번 건도 내가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데까지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자녀와의 관계든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번 건 때문에 이제 너랑은 끝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왜? 주님이 나에게 무한대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없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청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의로움이 있고 그 안에는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태생적으로 화를 잘 참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다 더럽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더럽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의 모든 것이 다 더럽대요. 왜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고루한 그런 인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근데 악한 영은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더러운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킹 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하여졌고. 아멘. 네,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핏부림을 받아야 악한 마음에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고 매일매일 보배로운 피로 씻김받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또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화평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는 더 좋은 말, 또 저쪽에는 저 사람이 너를 좋게 여겨. 이렇게 해서 서로 합하게 하는 말. 반대는 어떻죠?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너 좀 안 좋게 여기는 것 같아. 이런 말은 말 한마디에 갑자기 딱 이렇게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기류가 우리나라 가운데 건강치 않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막 이혼율이 아시아 1위래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 10위 안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고 또 능력을 잃었다는 거고 기도가 불이 사그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굉장히 깨어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영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다시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래서 관계가 깨진 곳은 우리가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라 하셨지만은 또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고 막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끄는 이단자들 있죠. 그런 사람과도 화평을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엄히 꾸짖고 내쫓으라고까지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아까 그 재물의 복만 너무 강조하듯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걸 잊게 될 때가 많아요.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막 대적하는 사람, 교회 막 질서를 흐리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도 목사님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불쌍한 것 아닙니까? 품어줘야 되네요.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막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빠 목회하실 때 보면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어떤 교회 성령의 역사 흐름에 같이 따라가지 않는 분이에요. 전도를 하면 전도를 왜 하냐 그러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지 말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성령 역사에 막 브레이크를 거는데 그분은 불쌍하니까 리더로 세워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한 것은 엄격하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빨간불과 초록불을 완전히 질서 있게 움직여져야 되는 것처럼 모두를 다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엄격하게 가르치시고 깨워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지 죄 있는 채로 잘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덟째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거라고 하셨죠.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받는 그런 어려움과 멸시도 있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또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매일매일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날들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삶이 당연한 거예요. 이 삶이 그리고 감사한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분들은 막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물에 빠지고 이랬잖아요. 이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정도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제자들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8가지 복을 더 귀히 여기며 그것을 성취하게 하소서. 그것을 갖기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예수님 바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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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라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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